제 설교의 오늘 주제도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네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러시아의 남단, 그러니까 코카소스 산맥 동편 카스피의 서편에 다케스탄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이 코카소스 산맥 전체는 인종의 전시장이라고 하리만큼 다양한 민족들이 골짜기마다 모여 살고 또 다양한 언어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산맥의 동편에 위치한 나라 다케스탄에 이슬람 사람들, 무슬림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일컬어서 아바르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917년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후에 곧이어 소련의 확장으로 이 다케스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1921년에 소련의 자치주로 편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2년 뒤에 훗날 러시아에서도 추앙하는 한 시인이 탄생했으니 그의 이름은 라술 감자토프입니다. 라술. 역시 그도 러시아 사람들과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종교도 달랐지만 1942년 히틀러가 소련과 독일 사이 상호 불가침 조약을 파기한 후에 이제 판저 탱크를 몰고서 모스크바로 진군해오는 바람에 이 라술이라고 하는 청년은 스탈린그라드 전투에 강제로 투입되고 맙니다. 마치 과거에 망해버린 조선의 청년들이 일제에 의해서 강제 진용되어서 이 난사운동이나 태평양 전쟁에 투입되는 거랑 똑같은 형태입니다. 1943년 2월 초까지 대략 반년 동안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20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어마어마하죠. 한국전쟁의 사망자를 대략 300만 명으로 추산하는데 6개월 동안 200만 명이라고 하면 대단한 전투입니다. 그 참혹한 전투에서 20살의 꽃다운 청년 라술은 전쟁의 참상을 온몸으로 겪어야만 했습니다. 전장에서 일말의 우정을 나누었던 주변 동료들이 총탄에 쓰러지고 폭탄에 찢겨 죽어가는 모습을 가까이 지켜보면서 매일처럼 공포와 절망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가까스로 전쟁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훗날 살아남은 자의 신경을 담아서 시 한 수를 졌는데 그 제목이 유라블리, 우리말로 백학이라고 하는 의미의 시입니다. 그 시를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가끔 병사들을 생각하지. 피로 물든 전쟁터에서 돌아오지 못한 병사들이 그 언젠가 고향에 묻히지도 못하고 아마 백학이 된 듯하네. 그들은 올해부터 하늘을 날며 우리를 부르는 듯하네. 그 때문에 우리는 자주 슬픔에 잠긴 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는 곳이 아닐지. 날아가네, 날아가네. 저 하늘 지친 백학의 무리들. 날아가네, 저문 하루의 안개 속을. 물이 지은 대오의 그 조그만 틈새. 혹 그 자리가 내 자리는 아닐지. 그날이 오면 백학들과 함께 나는 태청색의 어스름 속을 끝없이 날아가리. 대지의 남들은 그대들의 이름을 선상 아래 새처럼 묵묵아 부르면서. 훗날 이 시에 얀 트랭킬이라고 하는 사람이 곡을 붙여 노래로 만들게 됩니다. 들려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이 금방 알만한 노래예요. 제가 좀 들려드릴까요? 원하십니까? 네. 예.
제가 좀 이 시의 정서를 잘 전달을 했더라면 아마 그 시인의 심경이 절실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의 표현 가운데서 가장 가슴이 절절한 표현은 물이 지른 대우의 그 조그만 틈새, 혹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닐지 하는 대목입니다. 날아가는 학들을 볼 때 시인은 과거 전장에서 피 흘리면서 죽은 동료를 떠올리게 되죠. 그들은 죽어 백학이 되어 하늘을 날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상상이 발동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아가는 백학의 대열 가운데 빈자리가 보여요. 시인에게는 그 자리가 누군가 아직 백학이 되지 못하여서 남겨진 자리로 보입니다. 바로 살아남은 자기 자신의 자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도 때때로 살아남은 자로서 미련하고 송구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평화가 누구 덕분인가? 내가 누리는 이 문명의 이익가 누구 덕택인가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나 대신 희생한 그 누구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국 선열의 죽음에 가히 희생이라고 하는 말을 붙일 수가 있어요. 희생 생자를 씁니다. 제물로서 제단에 바쳐지는 것을 뜻해요. 우리가 이 말을 보통 예수님의 죽음에 붙이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이제 순국 선열들에게,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피 흘린 분들에게 바쳐드립니다. 특별히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고마움을 갖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처한 이 세월의 세상사가 아주 묘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순국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념해 전쟁을 일으킨 또 당사자들의 범법 행위, 전범 행위를 상기해야 할 이 6월에 하필 화해 모드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아이러니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많은 국민들은 한국 전쟁 참전 당사자들이 이제 곧 종전 협정을 취해보려고 하고 국교 체결과 관계 증진을 도모하려는 움직임을 보면서 격세지감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은 한국 전쟁의 주요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의 수장이 만나서 역사적인 회담을 갖게 됩니다. 정치인들은 자기가 속한 정파에 따라서 또 정견에 따라서 이 회담을 두고 장밋빛 미래를 그려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심각한 불신과 의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미래의 일이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로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손을 모으고 가슴을 졸이면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을 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속담 물 들어왔을 때 노 저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지금 모처럼 얻은 대화의 기회인데 좀 잘 좀 풀어나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조상들과 후손들 보기에 부끄러운 이 동족 상잔의 역사는 이제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를 늘 드려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렵게 성사된 이 회담을 통하여서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러시아가 또 중국이 베트남이 그러했던 것처럼 개방과 개혁의 길로 나갔으면 하는 간절한 염원을 갖게 됩니다. 북미 회담이 성사되었다는 소식이 타전된 직후에 제 스승 목사님이신 김영룡 교수님이 당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이번 일은 한국 교회인들이 남북 화해와 통일을 위하여 오래간 기도해왔던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일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경륜과 섭리에 의해서 어느 때보다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 기회가 정치인들의 말잔치와 음흉한 기만 전술이 아니라 진정으로 영구한 평화와 상호 신뢰로 나아가는 사건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일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생각하자면 좀 믿어봄직도 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발걸음을 떼실 때 세계는 변혁되고 평화는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 중에서도 좀 길게 설명을 해드렸지만 주전 BC 586년에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거나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대략 1000km 이상 거리는 거리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거기에서 지낼 때 아마 끌려간 모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여기서 우리가 멸절되고 말 것이다. 유대인들은 여기서 이제 끝이다 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이 기강이 헤어지는 이 바벨론이 흔들흔들 할 때 동편에서 페르시아 왕국, 지금의 이란이 흥겨합니다. 새로운 중군동의 패자로 부흥하게 되는 것이죠. 파죽지세로 몰고 들어와서 바벨론을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점령해 들어와요. 수도 성까지 다 점령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건이 이제 펼쳐집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후에 깜짝 놀랄 만한 칙령을 발표하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 우거하고 있는 모든 민족들은 고토로 다 돌아가라. 유대인 너희들도 돌아가라. 그리고 바벨론이 빼앗아왔던 성전 기물들과 보화들도 챙겨서 나가라. 이렇게 칙령을 발표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두고서 메시아라고 하는 칭호까지 써요. 스바냐 1장 1절 이하에 보면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이방 왕이 그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이로써 이제 급격하게 시대가 바뀌어서 70년 동안 종살이했던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고 성전 보물과 기물들을 다 되찾아서 이제 고토로 돌아오게 됩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36년의 일제치하에서 벗어났을 때도 우리 민족이 그렇게 기뻤는데 무려 70년입니다. 그것도 2년 말에 예루살렘에서 100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종살이하다가 풀려났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기쁨과 그 놀라운 그 벅찬 감격을 기록한 것이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우리가 1절을 묵상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꿈꾸는 것 같았다. 저는 이 구절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로 인생의 해방과 평화를 찾았으니 얼마나 좋을까. 우리 민족에게도 이러한 날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 이 놀라운 사건 속에 시인은 이 역사적인 변혁이 누구 때문인지 잘 알고 노래합니다. 2절, 3절에 바로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겠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 세계사적 변혁이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면서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 이건 불가능이다.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적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아주 생동감 있는 비유가 4절의 남방시내입니다. 남방시내. 중분동이나 성지순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중동지방 또 유대 광야에는 소위 왑이라고 하는 건천이 있습니다. 건천. 평상시에 바짝 말라 있어서 이게 또랑이인지 개천인지 전혀 눈에 띄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막 기후에 장마가 있어요. 장마가. 우리처럼 똑같이 툭치근한 장마가 온다는데 장마가 한 번 와버리면요 도시 전체가 물바다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아유 그 불편한 감수하고 말지 하면서 하수로를 안 판대요. 왜냐면 1년 12달 그냥 말라 있으니까. 그래서 한 번 그냥 와버리면은 도시 전체가 물바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막에 물길이 생기고 개천이 넘치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수량의 강이 흘러버립니다. 그걸 두고서 지금 시인이 남방시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유대광야 남쪽에 있는 그 와리 건천이 장마철에 비가 넘쳐서 펄펄 물이 흘러 넘치는 장면을 묘사하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그 어떤 인간이 그 기력과 능력으로 사막에 물을 흘릴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어떻게 사막에 물이 흐르게 만들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양수기를 갖다 댄들 물 뿌리게 조리로 분들 사막에 개천을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듭니다. 그 건조한 땅이 물을 다 삼켜버리죠. 그러나 유일하게 가능한 때는 저 하늘로부터 무한한 비가 쏟아질 때 그때는 사막에 물이 넘쳐나고 시내가 범람하고 강이 흐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은총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 무한하고 인간이 범접할 수 없고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이 사랑과 죄사함의 은총, 죄인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또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위대한 사역, 이런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젠크레트 폰 오벤, 저 위로부터 수직적으로 떨어지는 하나님의 개입,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안 될 일도 되는 겁니다.
그걸 힘입고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세계사적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많이 펼쳤는지 모릅니다. 전 세계가 200년, 300년 동안 식민주의에 쩌들어 있을 때 미국의 청교도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던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하면서 거기에 도전을 받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3.1운동을 일으키고 인도 사람들이 무저항운동을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장 원수였던 독일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화해할 줄 몰랐어요. 600만 명이나 가스에서 두고서 죽였는데, 근데 서독의 빌리 브란트 총리가 아우슈비츠를 방문해서 모든 전 세계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독일의 총리가 유대인들에게 화해와 사죄를 청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독일과 유대인들은 가장 긴밀한 우호가 형성되었고 가장 밀접한 우방이 되었습니다. 동서독의 독일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대역전은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인간의 간절한 기도로 도래하는 것입니다. 1981년 당시에 사회주의권 동독 라이프치히의 루터파 교회인 성 니콜라이 교회에 성도 50명이 동서독의 화해와 통일을 위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동독은 사회주의 체제였기 때문에 이러한 집회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신자들은 하나님, 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며 매주 월요일 저녁 10시에 함께 모여서 촛불을 밝히고 민족의 화해를 위하여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게 8년을 기도하자 1989년에는 그 숫자가 100명이 됩니다. 아니,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8년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세월을 기도하면서 보냈는데 그동안 더욱 50명 늘려주시다니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되니까 인간의 예견과 판단을 초월한 놀라운 사건이 펼쳐지게 됩니다. 1989년 10월 2일에는 그 작은 니콜라의 교회에 2만 명이 운집합니다. 그 다음 주에 10월 9일에는 7만 명, 10월 23일에는 36만 명, 10월 30일에는 57만 명이 모여서 촛불을 밝히고 기도회에 동참하게 됩니다. 한 달 사이에 그렇게 참석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니까 세계인들이 경악하고 지켜보고 있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 해 여름에 동독에 아주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동독의 남쪽은 사회주의권인 체코슬로바키아. 그 체코슬로바키아 남쪽은 다시 자본주의권인 오스트리아인데 체코슬로바키아까지 여행 간 동독 사람들이 슬그머니 국경을 넘어서 오스트리아를 한번 방문해 봤어요. 그게 됐어요. 그러자 차츰 동독 사람들이 체코슬로바키아와 오스트리아를 경유해서 서독으로 여행 가거나 망명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자유여행에 대한 열망이 치솟게 되자 마침내 11월 9일 저녁 7시에 동독 공산당 선전 담당 대변인 균터 샤브스키가 외국 여행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를 하게 돼요. 사실 그 발표는 사회주의권에서 늘 민심을 달래기 위한 형식적인 선전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정책 심의에 직접 참여하지도 않았고 내용도 잘 모른 채 주어진 그 원고, 서독을 포함한 외국 여행을 자유화한다라고 하는 원고를 읽어내려가요. 이때 한 이탈리아 기자가 손을 들고 그러면 언제부터 그 정책을 시행하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근데 이 샤브스키가 전날에 술을 잔뜩 마셔서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에서 원고를 뒤적뒤적하더니 조포트, 지금 곧 운페어출리히 바로 지체 없이 라고 하는 말을 실수로 내뱉게 돼요. 그 말실수는 전 세계 TV로 생중계됐고 방송을 보는 시민들은 당일부터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다고 이해하여서 그날 밤에 수만 명이 일시에 베를린 장벽으로
또 국경 법무소로 몰려들게 됩니다. 국경 수비대 측에서는 뭔가 미심쩍었지만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는 상황에서 발표하지 못하고 무사 통과를 시켜줄 수밖에 없어요. 이후에 수많은 동수독 시민들은 장벽을 망치로 부수면서 기뻐했고, 그렇게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자 동독과 서독 정부 당국자들은 발빠르게 진행해서 그 이듬해인 1990년 10월 3일에 통일 협상을 마무리 짓게 된 겁니다. 사람이 모두 할 수 없다, 그것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발자국을 떼시면 이렇게 쉽게 되는 겁니다. 당시에 살벌했습니다. 러시아의 소련에서는 차르본바라고 하는 수폭탑을 쌓아놓고 있었고, 또 서독 진영에서는 미국이 제공한 퍼싱2 미사일, 핵미사일을 쌓아놓고 있었어요. 그때는 진짜 많은 서구인들, 특히 유럽 사람들은 세계발적인 그런 충격과 불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야, 이거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우리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고통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세계사의 역사는 이렇게 뒤집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위해서 인간적인 능력과 열정을 다 해야겠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생략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요, 간절한 기도입니다. 역사의 중임을 두고 요한계시록 3장 7절에는 우리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기록했어요. 하여 그가 열 때는 잠글 사람이 없고 그가 잠그면은 열 사람이 없다고 계십니다. 인류의 역사를 주재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이 그러한 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스터 키이시자 마지막 궁극적인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고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격변의 시기에 우리가 더욱 간절한 것 같고서 기도할 것입니다.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동독 니콜라이 교회 교인들처럼 모이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 주시는 그러한 일을 펼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시간 제가 우리 성도들께 드리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합니다. 인간의 역사의 주지자이시고 성기자이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도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이 일이 과연 이루어졌다니 꿈 꾸는 것 같다,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할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변화되고 무슨 일이 자초될지 우리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고 무릎을 꿇고 손을 모읍니다. 아버지요, 동서독에 허락해 주셨던 그 은혜를 이 한반도에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자손들이 전쟁의 징후와 전쟁의 소문을 듣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신앙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그 음지에서 처절한 인권 유린과 또 참혹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도 자유와 평안과 또 번영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